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소유물들에 대해 가장 깊은 고민과 판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과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2013년 7월에 한국에 귀국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한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두 자녀를 출생하여 양육하고 만으로 8년, 횟수로는 9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법 갇혀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희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올 결심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이제 미국에서 평생을 보낼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소유의 부피가 점점 커졌던 것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해양 선박이 가장 저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박 회사에 물어보니 무게와는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피의 양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한정된 그 부피 안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깊은 고민 가운데 선택해야 됐고 결정하기를 그동안 제가 공부하여 모아왔던 책들을 가장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정말 심사숙고하며 학기가 마칠 때마다 없는 형편을 쪼개가며 모아왔던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성경 주석 세트 한 질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제가 때때로 끼니를 걸러가며 교통비를 아끼고 걸어다니면서 거의 2년에 걸쳐 할부로 구입했던 책들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못 가져가더라도 이 책들만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했고 당시에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최고의 선택은 바로 책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불과 4년 만에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이 책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 영어 원서로 된 책들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었고요. 또한 한국의 목회 현장에서 더 이상 영어 원서로 된 책들을 읽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제 한국에도 많은 좋은 서적들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정말 깊은 고심 가운데 이것들을 중고로 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허무함과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경 주석 세트 한 지를 소유하기 위해 끼니를 굶어가며 교통비를 아껴 책을 구입하려고 몇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늘 버스와 지하철 안 타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참 깊은 후회가 들고요. 그리고 물 건너 고교에 들여오기까지 제 삶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로 이 책들을 지켜왔었지만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는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것, 이 책들을 상실한 그 마음,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고심하며 내렸던 최선과 최고의 선택은 몇 년을 돌아보니 다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제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정말 필요하고 소중했던,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많은 소유물 중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삶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놀랍게도 며칠, 몇 달만 지나도요, 우리가 그토록 필요하다 생각하며 구입했던 많은 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석에 혹은 창고에 처박혀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그럴 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타가 무엇입니까? 허무함, 덧없음, 후회, 아쉬움, 때론 아까운 마음까지도 남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도 우리에게
우리가 당시에는 최선과 최고의 더 나은 선택이라 여겼던 많은 순간들을 정말 나중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전과 같은 가치와 의미를 다해 그 순간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단정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오면서요, 우리 사람이 현재의 삶 안에 내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판단들에 대하여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더욱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발견케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 논점을 이젠 더욱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지난 삶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삶을 큰 그림에서 돌아볼 때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11절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헛된 많은 일들을 줄였던 삶이 아닌 오히려 더하는 삶을 자주 반복하여 살아왔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에게 나름 최선과 최고의 유익이라 할 만한 것들이 돌아보면 무슨 유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헛된 일들의 많음을 더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 사람의 인생은 한낱 그림자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뿐인데, 정말 해가 비칠 때만 잠깐 드러냈다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맞이하는 많은 순간들마다 우리가 최선과 최고의 판단이라 결정했던 많은 것들이 정말 돌아보면 자신에게 삶의 낙으로서 유익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결정들이 어떤 결과로 우리의 또 다른 미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우리 삶의 다음은 주어지지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전도자가 반문하여 독자인 우리에게 물어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어차피 삶은 헛되고 허무하니까, 덧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방관하며 되는 대로 살라고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물어오는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찾아내야 할 신앙적, 영적 해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결국 시간이 지나야, 때로는 한참을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삶의 다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관한 의지와 신뢰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래야 현재의 우리의 삶도 또한 미래에 주어질 그 다음의 삶도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가톨릭 신부이자 영성 작가인 브래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에 보면요, 그가 자신의 영성 지도자에게 들었단 말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래넌, 당신은 신앙에 관한 통찰이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소. 당신의 삶에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것은 그간 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요 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지도자에게 들었던 이 말을 언급하면서 몇 장의 책을 넘기면 그분이, 브래넌 매닝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공경 속에서든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을 실제 신뢰하는 문제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양육받고 훈련하며 갖춰왔던 모든 신앙적 지식과 통찰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답해야 할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왔고 훈련받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삶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음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며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 어떤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을 지나 돌아봐야지만 겨우 지난 삶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한계를 지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이렇게 한계를 지닌 자신을 현재의 삶에서 깨달아 돌아볼 때면 그래서 결국 누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인도하실, 그래서 우리보다 늘 앞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자가 지독한 것처럼 늘 삶의 유익과 즐거움과 더 나음을 염두에 두며 현재의 삶의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어디로 향하게 하죠?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내린 나의 판단과 결정이 미래에 어떤 가치와 의미로서 내게 유익할 것인지, 또한 내가 오늘 누리는 삶의 즐거움의 낙이 다음의 시간들 가운데 내게 어떤 유익으로 보상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미래를 염려하며 내렸던 더 나은 선택과 결정들이 내가 맞이할 그 다음의 삶에 어떠한 더 나음의 결과로서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늘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며 삶의 판단과 결정을 현재에 내립니다. 그런데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그대로만 우리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지난 삶에 내렸던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선택과 결정들에 대한 헛됨을 자주 허무와 실망과 아쉬움 가운데 발견하고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맞이하게 되는 삶의 미래적 결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현재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음에도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최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올바른 믿음으로 미래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고심하여 내렸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때로는 허무하게 우리의 뜻한 바의 예상과 결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더 없는 혼란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대개 누구의 헛됨을 탓할까요? 미래를 온전히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탓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한 바대로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던 우리의 교만을 탓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의 선택과 결정 안에서는 신뢰하였지만 주어진 결과 안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헛됨을 탓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도자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까지 주관하여 인도하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할 가장 강한 상대 하나님과는 우리가 능히 다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의 앞선 다음의 삶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통틀어 예상하고 예측하여 내린 최선과 최고의 선택과 결정들, 그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퉈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기도 하시며 안 되기도 하시며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근데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찾아볼 수가 없죠. 거기에선 단지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의 왜곡된 견고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원했던 그 결과를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은 나의 올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응답하여 주시냐고. 거기서 만약 우리가 더욱 고심하며 신중하게 하나님만을 목적하여 우리가 구했다면 우리의 삶의 유익과 즐거움, 더 나음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결정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그 다음의 삶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능히 다퉈낼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결과를 겸손히 인정하며 복종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정으로 순수한 신뢰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레리 크렘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저서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인생이 형통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선행에 합당하게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자만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터무니없는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둔 채 하나님을 통해 형통한 삶을 미래에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 맞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바랬지만 이것조차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것까지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바람대로 그대로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고 소원했을지라도 우리가 원한 대로 그대로 하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게 여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한 그대로만 행하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어떠한 삶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를 포함한 이 전 세계의 삶을 지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구했을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거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의 합당한 믿음이자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때를 지어가시기에 우리 그 다음의 인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심지어 올바른 모든 것까지도 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간극, 그 차이에 관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 그리고 그분의 높음, 그리고 그분의 깊음, 늘 우리와는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극복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와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며 우리보다 훨씬 높고 다르게 깊게 우리 삶을 진행하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 차이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만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이 차이를 최대한 좁힌 채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임을 시인하는 태도이고, 결국 우리가 다퉈낼 수 없는 가장 강한 존재 앞에 우리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7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 삶의 수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결국 우매자와 더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바랬던 무언가가 간절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보다 더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는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것이 더 나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이유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놓칩니다. 나의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다음에 삶에 채워낼 것들이 가득할 것처럼, 내가 최대한 지혜롭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면 더 나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랬던 모든 것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지금 내가 보는 삶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더 나은 삶을 자꾸만 지어가고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굴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채우지 못할 것 삶의 수고 그만해야지, 어차피 바보 같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면 미래에서 봤을 때 지혜로운 선택 고민 그만해야지, 마음에 그렸던 모든 다음의 기대와 소망을 다 지워낸 채 그냥 현재 보이는 이 삶으로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또 다른 극단의 삶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지혜롭게 고민하며 신중하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또한 우리의 수고와 지혜를 통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다음의 삶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바랬던 그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에 관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때로는 아닌 채로, 때로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지혜와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에만 우리의 삶의 내일을 두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고백하여야 할 현재의 믿음은 우리의 내일이 늘 주님 뜻에 달려 있음을, 또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삶의 결과도, 또한 저 삶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열어두고 살아가며
심지어 우리 삶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허락되는 만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한 바였을까?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행했던 많은 것들 정말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때론 전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의 급한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다그치는 왜곡된 믿음으로 열심히 결과를 내기 위해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을까라는 저의 돌아봄입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 있게 말하지만 저만큼이나 가볍고 뒤틀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자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스스로가 고백했음에도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뜻한 바가 하나님을 통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며 때론 돌아서는 신앙인들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서도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자 실망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하신다면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가 선포하며 고백한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뜻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한 바대로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의 결정을 지혜롭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추구하며 살아가실 때에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늘 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한 것보다 훨씬 다른, 훨씬 높은, 훨씬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된 수고와 지혜와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다음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늘 감사함의 이유만이 발견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불과 1년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헛됨의 결과들이 단순한 실망과 허무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먼저 그것들을 헛됨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의 안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헛됨 가운데서도 우리로 여전히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전한 신뢰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를 이 삶이 또한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며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다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열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을 예상하고 예측하며 또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는데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론 실망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어떠한 삶의 과정도 어떠한 삶의 결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최선과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긍정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감사의 이유들, 특별히 돌아봤을 때 헛되어 보였던 모든 것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평생을 다하여 날마다 돌이켜볼 때 감사함의 이유들만이 남는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